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. 보라,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. 머리엔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,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.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. 아멘.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은 오늘 읽은 말씀이 답니다. 이 3절로 이루어진 이 형제의 연합함을 노래하는 이 다윗이 지은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.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어요. 이 다윗이 기뻐 춤추었던 때, 바로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, 이 다윗이 기뻐 춤추며 노래했습니다. 바로 그때입니다.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오래도록 깨져 있었던 그 백성들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 기쁨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 시편입니다. 이 블레셋의 빼앗김으로 인하여서요, 이 언약궤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에 있지 못하였어요. 그러나 이제는 이 성전에 안치되었고, 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징물이,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언약궤, 그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자리하게 됐습니다. 이제 확실하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다, 이게 되어진 겁니다.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,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,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, 이 사울 왕의 영향을 받던, 그 사울 왕을 추종하던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도요,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으로 모이게 됩니다.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돼요. 그럼으로 인하여서요, 그 연합된 그 모습이 이 다윗이 보기에요,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은 이 고질적인 남북 대립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. 이 다윗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이자 이 극복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. 바로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북쪽 지파들을 포용하고 감싸 안는 거예요. 이 다윗이 실제로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헤브론에서 바로 남유다 지파,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완전 북쪽까지 다 같이 다 통일한 전체적인 왕이 되어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태생적으로 이 남북 간의 대립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. 실제로요,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남쪽과 북쪽으로 서로 찢어져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갈등이 정말 쉽지 않은 갈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갈등이요,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요,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인해서 연합되어지니 그 모습이 이 다윗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. 그에 대한 표현으로요, 2절과 3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 선민 이스라엘이 연합되니 그 공동체로서 존귀하고 아름답다,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최고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 붓는 그 장면, 그리고 이 혈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, 이 두 가지를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어요. 이 혈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. 그래서 해발 2770m 정도쯤 되는 산인데, 이 산이 왜 유명하냐면 이 많은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해요. 그래서 혈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상징이냐면 아주 많다, 이 아주 많은 이슬을 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뭘 뜻하냐면 북쪽에 있는 형제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,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. 이 대립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다윗의 칭송의 표현입니다. 예배를 통해서 연합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이 모두의 대립과 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.
이처럼요, 이 믿음의 형제는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, 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립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이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움직일 때는 내 생각,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자, 이 부분에서요, 다윗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으로 연합하는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, 이것을 칭송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모든 이 만남과 연합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,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일 때에만 그 참된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.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. 이 형제는 단어적으로 뭐 혈연이나 친족, 친적 이런 것들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,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뜻합니다.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사회적인 존재예요. 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이 관련되어 있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러한 이 관계 중에서 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겠지만, 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, 심지어 이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관계들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, 고린도후서 6장 14절인데요. 이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.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.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. 자,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 있는 연합, 가치 있고 인생의 유익이 되는 연합을 할 수 있어야죠. 하나님과 어긋난 자리,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요, 전혀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, 이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이 주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.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.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.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.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, 바로 시온에서 주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, 바로 이런 뜻입니다. 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랬어요. 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.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,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성도의 모임, 바로 주를 위한 모임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. 예배하기 위한 모임은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. 이 기도하기 위한 모임, 하나님 만나기 위한 모임,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,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. 이 복은 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겁니다. 사람이 복 주지 못해요.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, 또 그 복을 만민에게 나누어 주는 삶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, 이 말씀처럼요, 이 복은 예배의 장소에서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. 우리가 예배 드릴 때,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,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,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이는 자리가 이 신앙을 배제하고 이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, 감정적인 논리만 앞세운다면, 그 연합의 자리는 어리석은 자리가 되어질 겁니다.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가 되어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과 동거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. 이스라엘이 이 남북으로 대립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고,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흉한 모습이었어요.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맞지 않는 모습에 불과할 거예요. 그렇게 대립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괴로움만, 그들의 역사 가운데는 괴로움만 가득했어요.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연합함은 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되어집니다. 여러분, 우리도 똑같아요. 우리도 이 아름다운 자리,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, 하나님 말씀에 자리하는
그 연합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썩어 없을 자리에 앉아있기보다 예배의 자리, 하나님 만나는 자리,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, 주의 일 감당하는 자리, 그 자리에 항상 서 있기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자리에 너무나 빠져있진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연합함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,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복이 있는 자리,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의 자리, 이 축복의 자리에서만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.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,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